찬송가 390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 주의 시작을 주님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여전히 흔들리면서 걷는 그런 삶이오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 마음껏 받아들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초청하여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기준이 다른 것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들을 저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고된 길처럼 보이고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의 기름을 기억하고 주님 주신 말씀 따라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수유제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래를 담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시대에, 어려운 이 시대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광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에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모든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선택하게 도와주셨고, 모든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그 뜻을 따르고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많이 더워집니다. 날이 더워질수록 밖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보살펴 주시고, 몸이 지치지 않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환우를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 잘 견뎌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또한 이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에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마지막 전할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에서 34장까지의 말씀은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곳에서 삶을 살아갈지 그 미래가 이 말씀들에 담겨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에게 지도력이 변할 것을 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도력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에게 용기를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실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너희와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을 여호수아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는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이 신명기 마지막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출애굽 후세대들에게, 2세대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이때 모세의 나이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 120세 정도 됩니다. 40년간 애굽에서 살았고 또 이후 40년간 미디안 광야에 있었고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삶을 보냈습니다. 대략적으로 모세의 나이가 120세 정도 됩니다. 그런 모세가 마지막 말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들으면 표면적으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육신이 쇠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은 이제 육체가 약해져서 출입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육신이 약해졌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는 120세가 되었지만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모세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앞에서 더 이상 출입할 수 없는 이유는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지 못하는 모세, 이런 모세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향해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야 할 여호수아도 눈에 밟히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러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에 밟혔을 것입니다.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러서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맡겨야만 했던 모세는 마음에 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의 담대함과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세가 그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을 끌고 요단을 건너가지는 못하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계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모세는 강한 확신과 마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지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는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끄시는 분이 지도자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앞에 가시며 이 민족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멸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앞에 가시며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치르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과 확실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엄밀하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중간 전달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붙잡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미
120년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오셨던 그 경험을 했고, 그 경험 때문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확실하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앞에서 가시니 그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 여호와께서 전쟁을 치르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 가나안에 많은 민족들이 있고 우리보다 더 큰 민족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싸우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같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의 일들을 완수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담대하게 이스라엘이 붙잡아야 할 마지막 말씀 한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할 말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유언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기록한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은 레위 자손 제사장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매 7년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백성 앞에서, 만 백성 앞에서 낭독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인 초막절이 되면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매 초막절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그 경험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째가 되면 초막절에 모든 백성이 이 말씀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들으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7년마다 그 자손의 자손들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물려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스라엘이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서야만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다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전수하고 신앙을 이어가고 그 말씀 앞에 매년마다 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마지막 목숨을 다할 때 이스라엘에게 전했던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모세로부터 당부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말씀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해야 할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맡겨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앞서가서 싸우 계시겠다, 약속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신뢰하는 만큼 그 믿음과 신뢰를 행동으로 옮기고 자신이 치러야 할 정복전쟁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담대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주어진 정복전쟁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일까지 하나님께 맡기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을 성실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주어지는 은혜를 맛보고 그 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품에 우리가 진정으로 안길 수 있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약속들, 우리가 그것들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했던 것이 금은 보화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질서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 앞에 매년마다 매일마다 서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주님, 그 말씀들 우리가 오늘 나누었으니 오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까지 소명까지 하나님께 미루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넉넉히 감당하고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했을 때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다시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방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